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하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과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행함이 변화돼야 진짜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옛사람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서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어떤 사람 둘이서 논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런데 이 행함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나는 행함이 있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어떻게 나에게 보이겠느냐? 보여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 절대 안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일날은 예배한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골프 치러 나갔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난 믿지 예수님. 좋은 분이 난 믿어. 그런데 놀러 갔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거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주일 성수를 못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되었고 진실로 믿는다면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도 입술로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또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구원을 행위로 받는구나. 믿음으로 못 받고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들어가는구나. 행위 구원.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못 받습니다. 우리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 그 달라진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행함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나는 믿지? 이렇게 예수님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를 떠나라. 난 도저히 하지 못한다. 흉내는 내죠. 주의 종도 했다. 선지자도 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다. 흉내는 내지만 그 이면적인 삶에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맞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7번 의인도 넘어지지만 8번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도 없고 난 믿었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막 불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합니다. 불뱀이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갑니다. 그때야 모세를 부르고 회개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라.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다음에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도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고. 뱀과 같이 달려야 돼.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받냐? 모세가 그 기도를 응답받고 순종을 해서 노뱀과 그 십자가 장대를 만들어서 눌려놓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야, 저깟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의사가 와서 약이라도 놔주고 치료를 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낫지. 저까지 또 노뱀 바라본다고 살겠냐? 믿음이 없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다른 큰 일을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해서 쳐다보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은 그걸 믿는다면 쳐다보는 행함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믿지요 믿어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죄악을 행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기독교인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약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병 때문에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목숨을 끊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했다. 목숨을 끊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한다. 그 사람 살았을 때 믿음이 있었어.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행위는 부족해서 자살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 행하면 믿음이 있다면 굶어 죽어서라도 믿음으로 지켜야 돼.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불가피하게 아까처럼 우울증 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어. 또 회개해야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을 끊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행위는 자살했지만 구원받았어. 그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성숙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행함을 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히 행하고, 그거는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믿음으로 입술로만 주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맞는 행함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믿음이 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골로새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골로새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그런 터키 지역인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왜? 그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의 행함으로 살았어. 그걸 듣고 올바른 믿음이구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거기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듣고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에바브라.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줬어,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서 기록한 복중서신인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 믿고 달라졌냐? 첫 번째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안수 집사님이 묵시에서 읽어주셨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오늘 예배죠.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내는 믿음은 죄 용서 받은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가장 출발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제 가운데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일평생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고, 죄를 졌기 때문에 가정이 깨졌고, 죄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아야 천국도 가고 구원도 가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죄 용서받은 믿음을 가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갚아주셨다. 내가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청산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죄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 믿었다고 하면서 맨날 죄에 치여가지고
인생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냥 죄에 묶여가지고 가슴을 치고 물론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으면. 근데 참된 자유가 없이 이 죄 용서함의 믿음이 없이 그냥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회복된다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 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죄 용서의 믿음을 갖고 증거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도 또 바울이 한번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구약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라. 그럼 내 백성이 되고 구원해 주겠다.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구약 성도들 4,000년 동안 그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은 한 사람도 율법 지키지 못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 율법은 구원을 받을 위해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구원 못 받는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줘. 옛 언약은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 내 백성이 되고 구원해 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새 언약 예수님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못하니까 믿기만 해. 행위로는 안 되니까 믿으면 내가 의로 여기고 구원해 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를 주신 거예요. 행위로 안 되니까. 이제 행위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33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시고 인간의 죄를 다 앓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았고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하셨어. 이제 예수님의 완성을 믿기만 하면 그걸 의로 여겨 주신다. 모든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를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죄에서 용서받은 어떤 믿음을 주냐? 관계 회복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준다는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깨져버렸어요. 인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죄를 통해 원수가 됐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죄를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믿을 때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죄를 갚아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대히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의 믿음을 주셨어요. 치료의 믿음.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 주죠. 질병의 근원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짓기 전에 사람은 안 아팠어. 죽지 않았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질병에서 해방돼서 치료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질병을 쫓아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질병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치료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의학적인 약도 먹고 병원도 가면서 또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취하고 기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기름은 약입니다. 약도 쓰고 병원도 가요. 기도만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만 또 의학적으로 주신 것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며 치료해 주시면 병과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근본은 죄 때문에 왔지만 그 다음에 내가 부주의해서 잘못 관리하고 잘못 먹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러는 죄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질병이 얼마나 다가옵니까?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날마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고 싸우며 나아갈 때 주님의 치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축복의 믿음을 주셨어요. 치료받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날마다 생활에 필요가 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나와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치료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 영혼의 복, 인간관계 회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하나님 첫 번째 말씀하시기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뭐 기복시당이다. 왜 하나님께 복을 비냐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거 몰라서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면 축복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신 말이 복 받으라. 넌 복이 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면 그에게도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네 편이 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가장 큰 복 성령의 약속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천국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살아가지만 천년만년 못 삽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딜 가야 되냐?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고 영원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잠시 나그네 인생 살지만 최종 목표는 천국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눈내 앞에 두고 제자들이 근심했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을 준비해 줄게.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천국에 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거처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아무리 가져도 끝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고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끝납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분명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아팠는데도 치료받았구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축복받았구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사랑이 넘치는구나.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석하게 살아가는구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이 믿음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3차원인데 이 지금 믿음을 말했던 이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걸 개발하면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긍정적인 생각.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됐다. 나는 치료받았다. 축복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맨날 죄에서 마귀한테 참소당하지 말고 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꿈을 꾸고 나는 치료받고 건강해. 꿈을 꾸고 나는 축복받았어. 꿈을 꾸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 꿈을 꾸고 이 영적인 생각과 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믿음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폐병에서 가난해서 죽을 고생을 했고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배우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중퇴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천막 치고 개척했지만 이 믿음을 갖고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꾸고 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거다. 천막교회 5명 가지고 꿈을 꾸고 그 다음 믿고 말하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행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변화되면 안 믿는 사람이 야 진짜 믿음대로 되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축복됐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믿고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났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인정을 받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사랑이 없다.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차갑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거는 잘못 믿는 겁니다. 하루에 기도 5시간 하고 금식을 40일을 하고 성경을 60독을 하고 종교생활은 다 해도 말만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야. 사랑이야 할 수 없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 모습에는 분명히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영신에서 못 보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뭡니까?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교회라 이걸로 전도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전도해요. 사랑. 야 예수 믿는 사람 사랑 진짜 많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됐구나. 예수 믿으니까 내 남편이 바뀌었네. 내 아내가 바뀌었네. 내 자녀가 바뀌었네. 우리 부모가 변화됐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입술로만 아무리 교회 나가 아무리 전도해라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으면은 벌써 한국 교회는 50% 이상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은 있다고 했지만은 이 사랑의 모습을 못 내. 믿는데도 이기적으로 살고 믿는데도 자기만 잘난 척하고 믿는데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야 믿는 너나 나나 뭐가 네가 교회에 다녀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못하냐 남편 하나 자녀로 사랑 못하면서
자녀 하나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런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고 전도해도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우리가 믿기는 믿었지만 연약해서 이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의 믿음의 모습도 봤고 사랑의 모습도 내가 들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증명하고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됐다면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술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보십시오. 하나님도 처음에는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지켜라 했지만 지키지를 못합니다. 구원이 안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독생자 아들 네가 가야겠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율법 못 지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벼락을 때리면서 내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죠. 하나님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영혼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입술은 닫고 이제는 너무 효과가 없으니까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야, 저 직장 상사가 그러지 않았는데 저 남편이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러지 않았는데 모든 곳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조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이혼할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나 힘드셨죠. 그 이혼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이혼하십시오. 뭘 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의무감으로 살았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의무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시고 한 달만 이혼을 하되 한 달만 시간을 두고 선교사로 사십시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시어머니나 남편으로 보지 말고 불신자로 구원 못 받은 영혼으로 보고 한번 선교사로 한 달만 살고 이혼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한 달은 버텨보겠습니다. 선교사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이 변하는 사랑으로 저 영혼도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버림받을 텐데 불쌍하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겨주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정말 한 달이면 되니까 사랑으로 실천할 때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옛년과 틀리고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할 때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시어머니의 허물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보니까 불쌍한 영혼들 내가 어차피 한 달이면 떠날 건데 지옥 가기 전에 복음이라도 전해보자. 그러고 중심으로 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시어머니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외에는 변화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어떤 악인이라도 지존파도 처음 전도했을 때 전도가 안 됐지만 사랑으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합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사랑의 모습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복음을 듣고 소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그 당시 들어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변화됐다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잠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뭐 소망입니까? 현실이지.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면 확신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은 다 지나갑니다. 돈, 건강, 젊음, 가족 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날아간다고 다 지나가요. 이건 잠시 잠깐. 그렇지만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자의 모습이고 이 소망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 땅에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모습,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경아 개그우먼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분이 KBS 2006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KBS. 근데 이분이 체험한 게 자신은 달란트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이 되게 됐는데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모범으로 보여줘. 근데 하루는 너 기도 제목 있니? 사실은 나 이번에 개그맨 시험 보는데 너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줄게. 새벽 기도를 써. 그리고 시험 전날 꽃다발과 편지를 가져서 경아야 내가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자기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개그맨 2006년도 공채에 갔는데 첫 번째 덜 커서 합격을 했어요. 보통 개그맨은 10분씩 떨어집니다. 그때도 1300명이 왔어요. 10명 뽑는데. 1300명 중에 10명 뽑는데 여자 3명 뽑혔답니다. 박나래, 김지민, 김경아. 자기 제일 지금도. 그러면서 뽑혀서 아주 기뻐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명시절도 오래되네요. 다른 친구들은 재주가 있어서 코너에도 나가고 개콘에도 나갔는데 자기는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기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커피만 타고 뭐 주차 중만 끊어지고 도시락 챙겨주고 너무나 자괴감이 생기고 낙심되는. 내가 이렇게 개그맨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칭찬을 받는데 나는 프로에도 못 나가고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고 괴롭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 그 친구가 기도해서 내가 붙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나 이번 주에 교회 좀 데리고 가. 나 하나님 좀 만나야겠어. 네가 기도해. 그런데 그 친구는 아침부터 교사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붙여줬어. 자기는 새벽부터 봉사를 해. 그 어머니가 와서 경아야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아마 순복음 교회 같아 제가 보면. 그 교회 갔는데 그 어머니가 너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할 때 놀라지 마라. 막 주여 부르고 막 방언하는데 그거 놀라지 마. 원래 교회는 그런 거니까 겁내지 마. 그걸 듣고 보니까 막 그래서 이제 참았는데 그러다가 말씀은 어려워서 잘 못 들었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때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의 모든 걸 알지. 그게 감동이 됐어.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주야 하고 찬양을. 그때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하소연해. 하나님 난 너무 인생이 싫어요. 미워요. 막 하소연하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딱 3만 원 있었는데 헌금 10,000원 드리고 성경책 2만 원 주고 사고 나오는데 완전히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완전히 삶이 변해.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3일 변해. 그전까지는 내가 왜 커피를 타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나?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가 커피를 맛있게 타줘야겠다. 그 당시 갈갈이, 옥동자, 김준호 이게 가장 선임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뀐 겁니다. 커피 한 잔 타도 맛있게 타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타주니까 그 다음부터 쟤는 이 아이디어나 이런 건 없지만 성실하다고 막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는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코너에 나가서 신인상도 받게 되고 자기가 변해야 되니까 받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채워. 그리고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교회는 안 나가는데 믿음은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런 믿음이. 근데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전도 자기 친구처럼 강요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위암 말기, 간과 췌장으로 다 버져서 손을 쓸 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수술도 안 하고 나게 해주세요.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가서 보니까는 수술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배를 쨌더니만은 분명히 처음 진단했을 때는 간과 췌장에 저지가 됐는데 간과 췌장을 깨끗하고 위에만 조금 잘라내가지고 싹 치워가지고 어머니가 그 온 가족이 교회 나가고 시부모님들 친정부모님들 완전 불교해 부적받고 다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네 엄마가 유방암이 걸렸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나가겠네요. 아멘. 고통은 있지만 아무런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유방암에 걸렸는데 막 목사님 모셔가고 찬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나고 그 태어나면서 부족 다 버리고 교회 나가 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변해서 나가니까 가족들 시부모님 친정 다 구원하고 자기도 변화되고 믿음의 남편 얻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한